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신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네. 내가 아무리 신가물이라고 해도 신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배경이 없는 사람들. 이 배경이 없다는 거는 내 부모자,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나를 지탱해줄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천지 고아. 내 뿌리는 알고 있으나 내 네. 근간은 알고 있지만 나를 옆에서 지탱해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길 가는 걸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줏대가 없다. 이 말을 해도 흔들릴 거고 저 말을 해도 흔들릴 거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나중에는 이신저신 잡신 다 모실 거고 옳은 신들이 내려오셔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 말보다 그들의 말에 갈대처럼 더 휘둘릴 거고 꺾이지는 않아요. 꺾이진 않아. 갈대처럼 맨날 휘둘리다 말아.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야. 고집도 있어야 되고 줏대도 있어야 돼요. 저런 외골수가 어딨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네. 그래야 되거든. 또 하나, 두 번째, 네. 귀가 얇은 사람. 너한테 이런 신 있고 저런 신 있고 저런 신 있구나. 테트리스 하다 끝나요. 다 끼워 맞춰. 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한테도 그런 신이 있구나. 나한테도 그런 신이 있구나. 나중엔 내가 신이 돼버려요. 아니면 너한테 그런 신 없어 하는 순간 주저앉아. 그러면 내 신령님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셔도 나한테 어떤 손님이 오셔서도 내가 어떤 소통이나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가 없어. 내가 신령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어요. 세 번째는 그분을 위한 그 제자만을 위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배경이 없다. 나를 지탱해줄 근간이 내 뿌리나 근간을 알아도 배경이 없으면 많이 휘둘려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인간한테 휘둘리고 돈으로 휘둘리고 그러면 포기를 하게 돼. 무속인의 길이 힘들다. 막연히 힘들다라고만 알고 계실 거야. 그냥 막연히 힘들다. 쉽게 여인네 혼자서 이 길을 간다. 가만둘 것 같아요? 아니요. 무속인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손님들도 남자분 있고 여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지만 어느 날 말이 통하고 나이 드신 분만 무속인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예쁘고 젊고 이런 분들도 무속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손님이 왔는데 예쁘장한 무속인이 앉아 있는데 혼자인 것 같고 하면 가만두겠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받쳐줄 누군가가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친구 하나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는 누구 하나가 옆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누군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해도 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내 배우잖아.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면 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지치고 힘들 때 신령님들한테만 기댈 게 아니라 사람한테 기대고 싶을 때 인간으로서 뭐 연인으로 이성으로 뭔가를 기댈 게 아니라 가족한테 가족 품한테 한 번씩 기대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무너져요 정말로. 근데 한 번씩은 이겨내야겠지. 매번 이겨내야겠지만 속내 얘기는 해주지 않아도 남들이 볼 적에 다른 이들이 볼 적에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쉽게 보이지 말라는 거지. 세상 천지고하면 다 건드리겠죠. 만만하잖아요. 내가 죄를 쉽게 봐도 저 사람들 가족이 와서 나를 죽일 거야, 때릴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럼 가도 돼. 이 정신적으로 다 이겨낼 수 있으면은 해요. 해도 돼. 내가 걱정하는 건 남자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런 길을 가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여자 선생님들을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봐왔고 겪어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통으로 엮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이나믹한 일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오해에서 비롯돼서 아닌데 서로 오해하는 거지. 서로. 손님이니까 말을 못하고 선생님이니까 말을 못하시고 이런데도 그 안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야. 색안경 끼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손님 쪽에서는 저 선생님이었다가 나중에 저 부당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괜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빌미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오롯이 신령님들한테 다 맡겨낼 수 있다면 이 길 가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분들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를 안다면, 그리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만 위해주고 나를 살리려고 왔다는 걸 진심으로 느낀다면 가라는 거지.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생각해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결정으로 앞날에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심이 옳다고 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무속 촬영 PD인데 거의 한 5년 차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찾아뵈면서 신내림하는 모습도 굉장히 봤고, 네.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무속인이 6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이 넘는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천신만신이라 하였으니 다방면으로 이제 나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너도 신 나도 신 흘러가는 지금 추세에, 예를 들어 정말로 기가 좀 세고 신이 내려와 있는 게 보인다고 해서 다 신을 모시라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림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윗대에서 강신무,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강신무들은 이제 신내림이 이제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무당을 하셨다, 내역이죠. 이거는 또 엄마가 그걸 했는데 엄마가 이제 못하고 이제 딸에게로 왔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또 특히 뭐가 있냐면 부인이 이제 이 길을 들어섰는데 남편도 법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내용들. 저는 개인적으로 말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길을 들어서고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갖추어졌을 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갖추어짐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느낌만 가진다고 해서 이 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예를 들어 마신인데 한쪽이 먼저 신을 모셨어. 그리고 따라다니고 아니면 같이 다니다 보면은 듣는 것도 있게 되고 보는 것도 있게 되고 공부도 돼요. 좋은 것도 보는 것처럼. 이러다 보면 신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뭐 발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부부가 이제 마신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부가 백년해로 아니면 천생연분 아니면 부부의 연을 맺은 이 연들이 한 사람이 신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이 신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대신은 그냥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는 거 하고요, 입으로 내뱉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문이 튀었다라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가 세다. 기가 세지만 후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는데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가 나와야 돼요. 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신의 작용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신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대신이 내가 연월 일시에 이 사주를 보고 이러한 것들은 금지, 아니면 요렇게 할 수 있겠다, 요런 방법을 일러주는 것까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신을 받으면 다 된다, 이거는 옛날 생각이지 않을까요? 신을 모신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이나 건강이나 뭐 사람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앗아가고 힘들게 해서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말문이 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문이 튀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오시기 전에 잡이 먼저 앞을 서요. 잡신이라 하죠. 잡신. 그러면 그 잡을 제거했을 때 이 신이 정말 내가 불릴 신인지, 정말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답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말문이라는 건 절로 터져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말문이 튀어지지 않으면은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신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걸 해야 된다,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신을 모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도 일반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덕분TV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무속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병이라든가 이 내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신병은 병이고요. 네. 내림은 내림입니다. 내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확한 특징 하나는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어이야 야자 엄마한테도 이러는 분도 봤고요. 신은 정말로 나를 알아달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다라는 건 진짜 인간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서 뭘 벌겠다. 맞아요. 물질 세상에 벌어야 합니다. 근데 버는 것은 그렇게 벌지 않아도 돼요. 내 주장과 내 주력심과 벗어나진 영역 내에서는 신들도 얼마들 받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중간에를 놓고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말 그대로 바른 생활을 바라시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한 1% 정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극히 없어요. 그러면 1%가 안 되는 거지 않아요? 병을 다 낫고 나면 나 이 길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세상은 본인 스스로 만드는 세상이지 남들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상님이 잘 불려줄 때는 아우 나는 잘 이 길을 왔어, 또 안 될 때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조금 멈추었을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가는구나 라는 여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신을 모셔야 한다? 엄마가 안 받으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 있죠. 엄마가 왜 안 받았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분들은 대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점상을 보는 대신이 계셔야만이 우리같이 이렇게 점상을 본다든지 년월일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역 공부를 하시고 철학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좀 풀어나가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내림도 좋고 다 좋아요. 사람이 정말 급박하고 정말로 끈이라도 하나 붙들고 싶을 때는 그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그럴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하고 넘어오고 지나왔다면 나를 알아가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신내림보다는 명상을 먼저 권하는 거죠. 신내림은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한 대예요. 진짜 큰 나무 기둥 뿌리를 자꾸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 게 신내림이라는 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의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해왔고 봐왔고 하는 견해는 제가 있으니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편에 이제 신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신병이 있다고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될까? 그런 여부를 좀 가려내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근데 일단 뭐 신의 그런 증상이나 모든 게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증상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도 도와줘야 신불림으로 뭔가 어떤 뭐 신전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공수를 내릴 수 있고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인간이 내림을 했다고 해서 신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뭐 나이대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런 나이대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말에는 신들도 떠오르는 태양이 뭐예요? 지는 해보다는 뜨는 해이기 때문에 연령대도 좀 낮은 연령대의 신이 감응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화살을 딱 당겨서 신이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연세가 좀 있어도 신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나이가 60대고 70대고 50대 후반이야. 그러면 어찌 보면 뭐 뜨는 해보다는 지는 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려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 내림굿을 하면 불릴 일이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근데 50대 60대야. 그러면 지는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젊은 나이대보다는 덜 불림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신내림을 하는 거를 정말 고심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우리 불사단지 업단지를 모셔서 가중에, 집안의 가중에 좀 편안하고, 왜 우리가 신내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아니에요. 나의 신의 가중, 나의 신의 원부리와 외조부리에 들어오는 신의 풍파들을 일단은 내가 막는 거예요. 내 집안.
진중을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물 노을이 다 제쳐져서 좀 조용해지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감나라 배나라 어떠한 그런 참견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뭐 조언을 좀 해주면서 편안한 그 가중이 될 수 있게끔, 풍파가 많은 가중이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어떤 기운을 주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이대와 뭐랑 이런 게 있는데 막 이런 막 복잡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근데 나이는 50대 후반이야, 60대야, 혹은 70대야. 근데 신을 받아라? 그렇다면 저는 내림굿을 택하는 것보다는 업단지나 이렇게 단지를 하나 모심으로써 가중을 일단 내가 몸이 좀 덜 불편하고 건강하고 내 집안을 먼저 좀 이렇게 눌러가면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업단지를 또 모신 분들이 한 번 업단지를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쌀을 부어 넣던 물을 부어 넣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그냥 10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내림 굿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굿을 하거든요. 그리고 3년 차에 또 뭐 불린 굿을 하고 수술 굿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진접 같은 거를 해서 뭐 봄가을로 해꼭 맞이로 뭐 진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진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들의 어떠한 대우를 함으로써 내 가종을 좀 살펴보면서 안 좋은 거는 좀 내쳐가고 그 복덕은 좀 더 이쪽으로 제자도 좀 잘 불려주세요, 영검 주세요, 이렇게 길흉을 잘 재워서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단지를 모시고 있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이 됐던, 근데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다 다르거든요. 진접굿 하는 것도 다른 것처럼 이 제갓집들도 그렇게 업단지를 모시고 나서 방치할 게 아니라 1년이 될지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쌀도 갈아주고, 어떤 신령님들이 막 뜨려고 하는 거를 재워서 내 집안의 진중을 편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림으로써 또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뭐 시주단지나 업단지를 모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남녀 관계에 사귀었어요. 근데 내 가물이 되게 높았어. 근데 다른 그 남자친구 가물은 더 높아. 근데 내 가물은 높기만 하지만 나는 불렸던 신은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는 불렸던 신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갑자기 나한테 그 남자친구의 불렸었던 신을 내가 업항아리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별을 했어. 근데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환란이 당연히 또 생기죠. 풀이가 다른데.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식욕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으면 이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녀로서의 사귀다가 어떤 업단지를 모시고, 그건 진짜 무서운 그런 행위거든요. 신내림도 함부로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잘 가려내야 되지만 이 업단지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신내림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작은 업단지를 하나 모심으로써 신들을 그냥 눌러서 편안하게 이제 놀려드리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건 일단 진짜 상담을, 그건 상담 받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뭐 어떤 상황을 알아야 어떤 의식을 하고 뭐 어떤 예방을 해주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신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정신질환인지 어떤 공황장애에 의학적으로 어떤 정신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지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전문가밖에 없어요. 그럼 전문가면 무속인이고 아니면 뭐 정신과 선생님이거든요. 뭐 혹은 뭐 심리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신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조금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이미 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요, 체내에 모든 게 다 약성분이 빠져나가는 데는 짧게는 한 달이지만 길게 저는 3개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내가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무슨 신경계통으로 어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신테스트를 한다든지, 그게 제일 깨끗하고 맑게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미 약을 복용을 하면 둔탁해요. 신이 들어오는 경로도 얇게 착착착착 감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둔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글러브 같은 거를 껴서 뭔가를 만졌을 적에 감촉이 좀 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내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업단지 하나만 모셔서도 내림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많이 차근차근히 다져보고 따져보고, 왜냐면 인생이 정말 다른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담보다도 정말 꼼꼼히 좀 살펴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난 안 가도 돼, 아니야 난 갈 거야,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기본 검사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여부를 알아요. 우리가 신내림이라는 걸 열어서 가면서도 엄청난 그런 관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문을 못 찾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관문을 하겠다고 문을 열었지만 하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관문 속에서도 절차가 있으니 제일 첫 번째 절차는 지금 앞전에 얘기한 그런 절차이니까 그 첫 번째 절차를 잘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